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온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의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의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의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57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혜자, 우매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우리가 지혜서라고 그러죠. 그래서 욥기, 잠언,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교, 지혜자, 우매자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매하다는 말은 어리석다 이런 말이고 사리 분별을 할 줄 모른다. 그래서 우매하다는 것은요 어둡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워서 분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53편 1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데 인간의 생각이 그렇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우매한 자는 제 아무리 IQ가 뛰어날지라도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나오는 것은 모두 악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범죄할 때에 완전 범죄를 하죠. 그래서 그 추리소설 같은 데 보면 그 알리바이를 만들고 그 알리바이를 통해서 빠져나가는데 이제 그 탐정이 그것을 밝혀내죠. 제가 본 것 중에요. 초등학생인데 선생님을 살인하는데 그 선생님에게 책을 선물해요. 근데 책 속에 독성이 있는 식물을 넣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것이 독성이 있는 식물인 줄 모르고 제자가 사준 책이니까 그 책을 읽으면서 그것을 책갈피로 계속 그 식물하고 접촉을 하게 해요. 결국은 그거를 이제 밝혀내는데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섬찟하더라고요. 그 초등학생 제자가요 IQ가 굉장히 높아요. 뭐 이거는 직접 가서 죽이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선물을 해서 죽이니까는 알리바이고 이런 것도 막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똑똑한 악마를 키우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컴퓨터라는 것이 결국은 이게 게임으로 인해서 용량이 계속 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컴퓨터를 만들 때는 400메가면 충분하다. 400메가면 이제 논문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기 때문에 한글 문서 작성. 그런데 그 빌 게이츠의 예상이 이제 빗나간 거죠. 게임 산업 이게 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게임을 만들어서 중국에 팝니다. 그래서 그 판권만 우리가 이제 수입을 얻는데 중국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파는 것보다 중국에다 팔아서 판권만 받는 것이 더 돈이 된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결국은 막 사람을 죽이고 싸우고 막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고 청소년들이 학습이 돼가지고 미국 같은 데는 총기 소지가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초등학생이요 총을 가지고 게임에서처럼 사람을 겨냥해가지고 쏴서 죽이는 사건이 있어요. 난사하는 게 아니고 게임처럼 이렇게 명중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안차게 만든다. 파리가 향기름에 빠져 죽으면 그 향기름이 악취가 나서 쓰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뭐 아무리 비싸도 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데도 이 파리와 같은 우매가 있으면 그 우매자들이 하는 특징이요, 남을 깎아내리고 비판과 불만을 조장하고 사람의 좋은 이야기보다는 좋지 못한 이야기가 더 믿게 되고 진실보다는 거짓된 루머를 훨씬 3배나 빠른 속도로 거짓이 빨리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순식간에 사실처럼 여론을 형성해 버립니다. 나중에요, 그걸 바로 잡아도 사람들은 거기 관심이 없어요. 그 뽀빠이 이상용 씨가 심장병 어린이 수술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이제 그 개그맨이니까는 정치 풍자를 했어요.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바로 심장병 모금을 그 사람이 횡령했다고 신문에 막 대서특필내서 사실이 아닌데 나중에 이제 무죄로 판명됐죠. 근데 그 순간만큼은 살고 싶지 않았다. 근데 다시 그 위기를 넘기고 다시 활동을 해도 옛날 같지가 않죠. 그래서 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빠르고 나중에 그것을 밝혀도 이것은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암이 무서운 것은 다른 장기에 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도 전이가 됩니다. 파리 한 마리가 한 병의 향기름을 전부 못 쓰게 만들듯이 죄는 누룩처럼 퍼집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의 고라 사건 아시죠?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는데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을 위해 군림한다, 그런 것을 명목으로 삼았습니다. 순식간에 250명의 지도자들이 거기에 동조했습니다. 모세가 이때 어떻게 했는가? 사실 그 고라와 모세는 친척이죠. 사촌, 레위 자손 고핫의 손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이 일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처분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모으라. 그래서 고라 편의 선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땅을 갈라지게 해서 산채로 고라 일당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추종하던 250명 지도자들은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 그들을 태워버렸어요. 이런 일을 목격하고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들이 여호와의 사람들을 죽였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과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그 일로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이 60만 3,550명에 14,700명은 큰 숫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마치 향기름병에 빠진 파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바로 정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다 생각되는 하찮은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출애굽하고 홍해까지 건넜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도 저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적으로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어떤 분이 설명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한 일에 중독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라가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집착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았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심판받지 않았어요. 고라의 그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레위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니까는 시편에 그 고라 자손의 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 중에 그랬죠. 사람들이 고라의 자손이라는 손가락질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으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요 대학원 때에 그런 공동체를 망치는 이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더니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 양들을 위해서는 지도자가 굉장히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 안 그러면은 공동체가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불만도 우습게 여길 것이 아니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설득하는 것도 지혜다. 그렇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우매한 자로부터 보호하게 된다. 그래서 우매한 자는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가정을, 교회를, 나라를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남북 왕국 시대에 보세요. 북왕국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완전히 타락시키죠. 그러니까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고, 원래 제사장은 하나님이 임명해서 세습되는 건데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가 있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결국 그래서 북왕국이 먼저 망하죠.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 보면은 북왕국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고 다 우상을 섬겼고, 남유다 왕국에도 3명의 왕, 종교 개혁을 한 여호사밧, 요시야, 히스기야 이 3명 외에는 거의 다 악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뜻으로 지혜와 우매는 차이가 가까이 있지만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우리가 자석의 N극과 S극이 이렇게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밀어내죠. 같은 극끼리는.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과 왼쪽은 서로 양보하지 않는다. 오른쪽이 왼쪽이 될 수 없고 왼쪽이 오른쪽이 될 수가 없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게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는 것은 하나가 될 수 없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예요?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WCC나 WEC 이것이 지금 타락하고 있다, 타협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둘러댈 수도 있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줄 수 있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가르칠 수 있지만은 예수는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신천지의 그 공식 명칭이 뭐예요? 예수라는 말이 거기 들어가요. 그렇죠? 예수 장막 성전 이렇게.
그 예수는 우리가 말하는 예수하고 다릅니다. 그 예수는 이만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속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하나님의 교회. 원래는 그게 안상홍 증인회 있잖아요. 안상홍 증인회. 그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일교에서 나온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그 안성홍이 죽고 이제 부활한다고 했는데 부활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흩어질 때에 이혼한 여자 장길자를 여자 하나님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다시 사람들을 모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매자와 지혜자는 하나가 될 수 없다. 그 말을 오른쪽에 왼쪽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타협할 수가 없어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3절에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하다.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이게 자기가요 죄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막 아는 것처럼 막 목소리 높이고 떠들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도 가르치려고 그래요.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목사를 가르치려고. 목사님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앞뒤 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진리가 아닌 것을 퍼뜨리는데 열심을 다하고 전화통에 불이 난다. 온갖 이간질을 하고 사람들로 시험에 들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의 여우를 잡은 여우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큰 게 아니고 요만한 여우인데 25cm 정도 되는데 꼬리가 25cm에 꼬리가 20cm고 몸통은 5cm 되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지방울만한 여우예요. 그게 이제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를 먹지는 않고 물었다 놨다 물었다 놨다 물어놨다 해서 망치는 거야. 그래서 포도원에 여우를 잡으라고 그랬죠. 가정에도 여우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여우가 있습니다. 나라에도 여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매한 자는 그런 포도원을 망치는 그런 여우와 같다. 가장 우리가 알기 쉬운 게 전화통에 불이 난다는 거야. 전화통에 불이 나. 그래서 전에 어떤 장로님이 암에 걸리셨는데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친척인데 목사님하고 서로 막 교회에서 직원했대. 목사님이 물러나야지 교회가 부흥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저 마귀짓 한다고. 이 정도로 싸울 정도니까 두 분 다 강하죠, 성격이.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안 갔더니 전 교인에게 다 전화해. 목사님이 신방을 안 온 지가 471일 됐다고, 날짜까지. 그래서 이제 수석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한번 신방 가시죠. 천지사방으로 다 전화하니까.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전화통에 불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설교자가 복음적인 설교를 해야 되지만 또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만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의 소리를 듣는 걸 더 좋아해. 사람의 말을 듣는 걸 더 좋아해. 조심해야 되겠죠. 4절에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경찰관이 이제 딱지를 딱 떼니까는 그 범칙금 고지서를 찢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죄목이 하나 늘어나는데 공문서 훼손죄가 추가돼서 형법 141조 1항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고지서 그거 찢으면요, 이 죄가 달라져요. 7년 이하의 징역. 네? 그거 조금 교통법규 어겼다고 벌금 떼었는데 7년 이하의 징역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전부 잘난 사람밖에 없고 누구에게나 겸손하고 자상하게 대할 때는 그 사람들을 좀 바보 취급하는데, 사실은요 가장 좋은 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싼 걸로 띄워주세요. 잘못을 인정해. 그리고 싼 걸로 띄워주세요. 그러면 좀 싼 걸로 띄워주는데 거기서 그걸 찢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죄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계시록 1장 7절에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에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보게 되고 그날에는 그동안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던 모든 자들은 애곡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어제 저녁 성경 통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의 징조, 계시록에 나오는 15가지 재앙이 재림의 날짜를 거기에 맞춰야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쓰여졌는데 재림이 지나갔다고 하기도 하고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는데 둘 다 위험한 거죠. 재림이 가까웠다고 해서 사람들이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생활이 정상적이 안 될 때에 일단은 일을 안 하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볼 때 쉽게 말하면 광신자. 아니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맨날 재림은 일어나지 않고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가정도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이 없다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재림의 날짜를 함부로 말하는 것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의 15가지 재앙을 기준으로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바위야 나를 가려라, 산아 날 가려라 하면서 그것이 덮쳐서 죽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괘씸죄. 이거는 법전에는 없지만 권력의 힘이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권세는 온 우주가 순종할 정도로 크고 위대한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공손해져야 된다. 괘씸죄에 걸리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매라고 하는 것이 샤칼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둡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두울 매, 어리석을 우 그랬는데 어둡다. 그러면 지혜가 뭐냐면 지혜는 경험과 기술 이런 뜻이에요. 전문가. 그래서 우매자는 핑계를 찾아요. 핑계를 찾고 지혜자는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셔요? 한쪽 문을 닫으면 한쪽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받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몰랐지만 고난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매자는 어두워서 보이지 않고 분별하지 못하지만 지혜에 슬기로울 지자, 슬기로울 우자를 썼는데 슬기가 뭐냐면
분별하고 방법을 찾는다. 그게 슬기예요. 사전에 나오는 슬기.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은 어두울지라도, 환경은 어두울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분별하고 방법을 찾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지혜는 분별하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경험과 기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